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윗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지만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예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을 삼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좋아했으며 가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말씀으로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높이며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이 주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며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행한 죄보다 알면서 행한 죄가 주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생명을 소중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과부가 자신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이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던 데나리온의 약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헌금함에 넣는 2렙돈을 향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은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란 헬라어 비오스로 생명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즉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헌금을 최고의 가치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헌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담고 있는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생명을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과 외식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며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